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부르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모든 순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외면하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이기심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4월에 진행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신방과 순모임, 여선교회 연합기도회, 성경공부, 제자훈련, 바자회 등 배움과 나눔, 돌봄과 세우는 모든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6일에 진행할 이웃사랑 바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온 성도가 감사로 참여하는 바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피해 지역의 복구와 재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갈등들이 완화되고 해결되게 하시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를 계속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문화와 환경을 넘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지연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사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일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기꺼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 얼굴이 약간 뭐가 변화된 것 같죠? 네, 안경을 썼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시력이 안 좋았는데 좀 참고 참다가 이제 안경을 쓰게 됐는데요. 안경을 쓰니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네, 근데 안 좋은 점은요, 졸거나 주무시는 것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네, 4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허례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속이 없고 거칠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큼 내면의 실속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실망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겉은 번드러하지만은 속이 비어 있으면은 더 실망스럽고 허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빈 강정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공갈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빵빵하니 그 안에 푸짐하게 뭔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딱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도 이러한 비슷한 이 허례허식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의무가 있었습니다. 경건의 3대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경건해 보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포크레테스라고 하는데 가장하다, 꾸미다, 연극배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연극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듯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외식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2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뭔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의 3대 의무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외식주의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요 대전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지만은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과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입니다. 여러분, 은밀하다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고요, 개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구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펼쳐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면은요, 뭐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먼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구제가 중요한데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진짜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과장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회당하고 거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구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 대부분이 구제 헌금을 했죠. 근데 구제 헌금을 할 때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동전을 떨어뜨려서 크게 소리를 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지금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 거죠. 또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헌금하기 전에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는데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소리 안 나려고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일부러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구제 헌금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막 우스꽝스럽고 그런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나를 그렇게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연말에 불이웃 돕기나 또 봉사를 하러 가는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얼굴조차 보기 힘든데 이러한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요,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찾아와서 잠깐 동안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러한 봉사를 하죠. 또 나라에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피해 지역에 가가지고 복구 작업을 하는데 옷은 그럴싸하게 입고 오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묻히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잠깐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이 사진은 또 그럴싸하게 나오잖아요. 정말 한 며칠 고생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은요, 잠깐 왔다 가는 정치인들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미리부터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더 어려워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조용히 왔다 가면 되는데 뭐 기자들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이분들도 뭐 주변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들의 마음이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곧 한 표 한 표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러한 것에 잘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급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3절을 보시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다면은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구제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말고, 누구에게 인사를 받거나 칭찬받을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한 후에 뭔가 바라는 때부터요,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 노예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일 때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은 자리 배치라고 합니다. 자리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가 약간 순서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좀 먼저 왔는데 좀 더 뭐 오래됐는데 뒤에 있으면은 나중에 혼난다라는 거예요. 뭐 후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순서지에 보면은 후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빠지거나 잘못되었으면은 나중에 또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항의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구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은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중에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은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요, 회당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뭐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회당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라는데요, 어귀라는 것은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큰 거리의 입구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근데 그곳에서 서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뭐 서울의 한 중심인 뭐 명동 같은 데서요, 뭐 아니면 강남역 같은 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서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 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칭찬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1:1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또 바깥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오늘 첫째 주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대예배 때 주일 예배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 예배나 또 수요 예배 아니면은 선교회에서 또 여러 모임에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 부족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요,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수식어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로우심은 영원하시고 바다같이 넓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저런 아름다운 수사 억구들이 미사 억구들이 있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요,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중 기도를 할 때는 써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은 기도를 드려야 될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중언부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조용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둘만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반대를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둘이 대면하고 어색한데 둘이 같은 공간에 둘만 있으면은 그것만큼 또 어색하고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제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난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아무도 나 건들지 마, TV도 끄고 밥도 나 기도해야 되니까 참고 있어, 물도 당신이 떠다 먹어, 이렇게 하면은 외식하는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서둘러서 조금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은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근하는 것, 이것도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빌 하이벨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쁜 날이면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요, 골방에서 한 주간 동안 빠뜨린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기도가 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였고, 종교 개혁을 이끌어가는데 기도가 없이는요, 수많은 위협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대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함께 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는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은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는 절실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금식 기도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고 협박하는 단식 투쟁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저 단식 들어갑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요, 단식 투쟁입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은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는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요, 이 한 번 하던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주일 중에 왜 하필이면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했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이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장이 서는 날에 가면은 이제 금식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에 가서 얼굴을 초췌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흉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안 돼 보이려고 얼굴에 횟가루를 바르고 장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돼 보여? 나 금식하잖아. 나 금식해서 그래.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이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기를 성찰하고 자해를 실천한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동트기 전 한 새벽 4시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인 오후 6시까지 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기간 동안에 음식 소비량은 30%에서 40%가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구입도 20%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이 라마단 기간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딱 지나고 해가 지면은 배고팠던 걸 막 먹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서부터 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최대한 늦게까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음식의 양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금식은 어떠한 형식과 제도에 맞춘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라마단 기간이 되었으니까 하는 그러한 금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중보기도팀에서 한 끼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고요. 또 고난주간에도 한 끼를 금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금식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이고, 금식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경건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불 재해로 인해서 지금도 집과 터전을 잃고 한 체육관 같은 데서 공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순식간에 동네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을 지어줘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불편한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요, 그들을 또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서 우산 헌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산 헌금, 우리가 이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지자라는 취지로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도 좋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총회에서도 같이 이 구제를 하자는 공문이 내려오게 됐고요.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산 헌금을 할 때는 한 끼 금식하는 그 액수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우산 헌금에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많이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이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나, 또 이로 인해서 더
대립구도가 강해지면 어떡하고, 또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셨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혼란이 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통한 경건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30배, 1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4월 한 달 동안에도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재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등록하시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주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우산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우산헌금을 드릴 때는 한 끼를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참여하실 분들은 각 그 층에 본당에도 있고 본당 1층에도 있고 본당의 각 층에 비치된 우산헌금 봉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즘 많이 계좌 입금도 해주시는데 계좌는 우리가 헌금하는 계좌로 보내주시고 계좌명으로는 앞에 우산이라는 것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이라는 것을 붙여주시고 이름 써주시고 생년월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가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산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산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뒤에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대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오늘 오후 3시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이제 2, 4분기 식단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3달 동안 우리 식단 봉사팀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윤혜령 원사님, 김숙자 원사님, 이숙자 집사님, 문인옥 권사님, 신영숙 권사님, 그리고 사남선교회가 3달 동안 수고해 주십니다. 건강하게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식사하실 때도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섬김과 나눔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섬김과 나눔지가 이 봄꽃 벚꽃의 사진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을 보시면 이제 1, 4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또 행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또 뒷면을 보시면은 이러한 낱말 퀴즈가 있습니다. 낱말 퀴즈를 이제 풀어서 사진을 찍고 이 섬김과 나눔 이메일로 보내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사진 찍어서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가브리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모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품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문화센터 1층 접수처가 있으니까요. 후원하실 분들은 많이 후원해 주시고, 물론 당일날에도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하면서 또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바자회에서 뭐 물건을 사거나 먹거리를 사실 때는 현금을 쓸 수가 없고 티켓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도록 하는데요. 티켓을 사셔서 이제 물품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티켓을 오늘서부터 판매를 합니다. 접수처에서 티켓을 판매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티켓을 구매하셔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제 나눠 주셔도 되고요. 미리 이렇게 당일날에도 물론 사실 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티켓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미리 사시면은 많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미리 이 티켓을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자회 홍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푸릇푸릇하게 예쁘게 홍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 물품과 또 판매 음식 그리고 여러 이벤트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홍보지도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평북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 신예배 설교가 있어서 홍광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요진 21순 이정아 성도님, 남진현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교화 11순 정경영 원사님의 남편 박용탁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스풀 당하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드은균 집사님, 송현준 집사님 딸 결혼을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전태원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본당에서 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4일 월요일서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이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 우리 가운데 교회째 교통하심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한 경건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